여섯 나팔 소리가 일어났던 사건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그곳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줌으로써 온 땅의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하셨던 그 내용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광경을 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공포는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두르고 대해로 흘러간 그 강, 에덴 동산을 두르고 흘러나왔을 때 네 줄기로, 하나는 기손이요, 하나는 비혼이요, 하나는 히데겔이요, 하나는 유브라데 강 아니었습니까? 이 에덴 동산과 이 강들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오늘의 과학자는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땅속 200, 300m까지 사진이 찍힌다고 합니다. 지금 두 개의 강은 그 흔적을 찾아내었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그 근원을 찾아가면 에덴 동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찾는다면 큰 의미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큰 분란도 완벽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지구상의 경찰이라고 하며 최대의 강대국 미국의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아니라 백인의 패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유색 인종의 승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저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돌아섰을 때 그 영화가 그들에게서 떠나갔듯이 어느 날 하나님을 제1로 섬기던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순혈 백인이라고 자칭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그 버릴 것이며 그들은 피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알고 교만과 자만으로 그들음을 피웠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이 지구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일일 테지만 그 새로운 질서에는 배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성실히 섬기는 곳에서 일어날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땅과 바다를 밟고 서신 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늘 비밀을 깨닫는 또 하늘 비밀에 대한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음성을 우리 성도들 다 받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6번째 나팔이 부러진 후에 일어나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직 7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힘센 큰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돌렸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퍼뜩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어느 날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초겨울에 햇볕이 잘 드는 그 외조카 집에 갔을 때 잠시 앉은 상태에서 구름이 아주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로形容할 수 없이 이 급하고 바쁘게 구름이 스르왔다 또 움직이더니 한참을 그렇게 하더니 조용해집니다. 구름이 싹 거치는데 코뿔소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구름 옷을 입은 것 같은 행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들면서 어떤 이 행상이 떠올랐습니다. 떡 버티고 서 있는데 아주 그 힘이 용맹이 넘쳐나 보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지개빛 같은 빛 두 줄기가 땅으로 쭉 내려와서 막대기가 박힌 것처럼 두 줄이
서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정확한 뜻은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짐작컨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내가 행해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고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평안의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무지개를 가지신 분 누구이겠습니까? 그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그 형상을 보고 저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해 같고 바른 불 기둥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셉을 데리고 큰 산에 기도하러 갔었을 때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해같이 밝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해 같은 형상. 이것을 봐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 기둥 같은 발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고통에서 인도하여서 평안의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 말고는 이런 행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신 분이 머리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이 그려지지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는다는 그런 의미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겠지만 바다와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시며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책이 들렸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 손에는 폐에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두루마리는 복음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고 합니다.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 것이나 내 속에 들어가면 썩이 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학자들이 말했던 것 같이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넘쳐나지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쓰라림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신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끝날의 상황입니다. 끝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이미 땅 끝까지 전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후에 일어날 주님이 심판하실 일, 그 다음의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입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들어온 음식은 배로 들어갑니다. 입에서 배로 들어가지 않을 것 골라내지 않습니까? 심판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뱉어내고 어떤 것은 들어가게 하는 것. 그 심판으로 인해서 썩게 되는 것, 그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몸에 좋은 것은 그죠? 입에는 쓰나 몸에 들어가면 보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다른 것은 오히려 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쓴 그분이 소리를 외치니 그 소리가 7 우레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되는 사울이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때 다메섹
길가에서 한낮 정오에 햇볕이 쨍쨍 내려 비치는 그 길에서 군사들과 함께 가는데 하늘에서 햇볕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들을 비추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말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주님 누구입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에수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와 같이 함께 있던 병사들은 천둥이 울고 우리가 우는 소리같이만 들었지 바울이 듣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천둥 소리같이 우레 소리 같은 것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요한에게는 들렸습니다. 요한이 이 들린 말씀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이 7우리의 말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아직은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라 그때까지는 봉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하고 해지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인봉하여서 감초라하니 더 궁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인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인봉한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라, 몰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끝에 11절에 보면 이 일을 예언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에
박론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해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주인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하라는 명령을 오늘 요한에게 주셨는데, 이 명령은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소망.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얻을 소망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은 하나와 같이 똑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소망이 나의 소망, 너의 소망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른 것이라면 그거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내가 왔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한 가지 소망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왔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일부는 해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 후에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달, 1년, 10년, 50년 후에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감춰진 이 비밀, 곧 이루어질 이 비밀은 어느 날 그 눈으로 직접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선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빈말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을 거쳐서 지금 이 세대까지 오면서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비밀이 열리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이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아름다운 음악같이 천둥 같은 우레소리가 여러분에게는 감미로운 자장가처럼 진한 저 커피 향같이 들려질 것입니다. 지금 저 지구 밖 우주인이 보는 지구는 그야말로 한층과 같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공간의 개념에서 100년의 시간이 한전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작고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지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도박과 마약과 술로 육신의 즐거움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입니다.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